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기도 하고 또 부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 앞에 갈 때, 또 주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삶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올 때 또 감사하여서 드린 물질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일 연보와 또 감사 헌금과 또 지원 헌금과 선교, 또 정심 식사 후원금, 또 선교 후원금, 또 작정 헌금 드리는 헌금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물질이 주 앞에 기억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문자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오늘 두 과장이 오니까 확 차네, 꽉 차네. 우리 저번 주에 횡했는데 저번 주 장례가 세 건 나가지고 저번 주에는 바빴어요. 살아있네. 안 죽고. 아유, 참 반갑습니다. 살아있네. 보통 1년에 한국에서만 32만 명이 죽습니다. 매년. 우리는 안 죽었죠? 빨리 더 죽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주 앞에 가고 싶어요? 감독수사님 어떻게 더 살고 싶어요? 주 앞에 가고 싶어요? 솔직해야지, 사람이 솔직해야지.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니까요, 이게 참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진짜. 집에 가도 뭐 애들도 소 닭 보듯이 보고, 워낙 제가 어릴 때 애들을 이제 그냥 보기만 봐서 키우지 않고, 집사람 없으면 내가 핑계를 대서 이 앞에 쓰기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두 번 물어보면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도 별 기쁘지 않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러니까 20대 때는 막 고민도 많았지만 뭔가 그 희망이 있었는데,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별 이렇게 희망이 기쁜 일도 많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점수사님? 애를 보세요. 애를 키우세요. 나보다 홀 나은 것 같아. 한 거 보면 그렇군요. 알았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몇 개 본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이 말씀 해야겠다 말씀 잡았는데,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네. Rethinking on Baptism인데, 우리 과거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 배운 침례가 정말 맞는 걸까? 다시 한번 리띵킹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잡았는데 우리 26절부터 볼까요? 자, 교독합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번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봤을 때 개인의 신앙 고백이 시작된 때가 언제일까요? 질문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이후로 1세기 중반 이후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때가 언제부터일까요? 1번 주 6세기, 2번 16세기, 3번 18세기, 4번 20세기. 설주사님, 개인의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때가 언제부터일까요? 예? 말 좀 크게 해봐요. 16세기? 오늘 어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멤버로 받아들일 때 개인의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때가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목사님 1세기부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유정 몇 번? 제가 말했나요? 아 그랬어요? 제가 그 2주 전에 이야기했나 모르겠다. 2주 전에 내가 K2를 봤어요. 왜 했으네 그 얘기 내가? 아 해줄게. 이게 딱 매치된 3주 전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목회 회의 끝나고 4시 넘었죠.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차가 입차를 하는데 이 차가 이렇게 원래 차 주차를 이렇게 길게 돌아야 돼. 이렇게 한 차가 근데 이렇게 안 돌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부딪힙니다. 올라오는 차랑. 근데 그걸 몇 번 내봐가지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냥. 근데 하루는 그때 내가 이제 또 한 차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꼭 말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오길래 서라고 내가 쓱 내리고 서보세요. 서더라고. 근데 딱 문 열어보니까 김성현이에요. 하필 본인이 운전해 왔어. 내가 근데 저러고 있더라고.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지만 또 세 마디 했어요. 뭐 이렇게 오시냐? 사고 난다. 다음에 쭉 돌아오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김성현 입이 막 뭐라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막 근데 말을 못 해요. 이분만 움직이는데 이분처럼 이분만 움직여 6세기 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내가 후회를 했어요. 내가 몰래 안 보는데 불러가 이게 안 본 확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막 반은 죽여놓을 걸. 그래서 설교 못 하게 내가 감옥 가더라도 진짜 내가 그런 마음 품고 반은 죽여놔야겠다. 진짜 죽여놔서 다시는 설교 못 하게 악어처럼 날라버릴 걸 내가 그냥 보내줬어요. 한마디를 못 해요. 그냥 말하세요 정확하게. 예? 상관없어요. 고발하든 뭐. 그 양반 워낙 이 양반이 전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기획팀에 있을 때도 회의하잖아요. 결정 못해요. 최울수기 옆에 최울수는 그거 물어봐요. 희한한 사람이야. 그리고 혼자 1대1 대화를 못해요. 늘 대동을 해. 이렇게 전에 내가 그 신학교 마지막 내가 이제 경고 먹을 때도 나 혼자 갔는데 김성현, 박선희, 뭐 이철이 막 박혜련 대동을 해서 이렇게 겁나니까 내가 참 불쌍하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 사람 감독이 지금 저기 서하고 있어요. 저기 있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아들 김현년이가 있어요. 큰 아들 안수 받았거든요. 걔는 말을 못해요. 아예 한국말을. 걔는 아예 약도 먹어요. 걔 이제 3대 감독으로 올 거예요. 3대 감독으로 이제 저기는. 여러분 5년 내에 이게 발생할 수 있어요. 5년 내에 지금 김성현 나이가 63이니까 목사가 그 70이에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 아들 현년이 오게 되면 저기 붕괴할 거예요. 급속하게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듬성은 그 말을 못하고 뭐 이렇게, 아유, 정말 깝깝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 보때요, 교회가 시작한 초기 교회 이후로 개인 신앙을 물어본 때는 16세기 이후예요. 그때부터 개인이란, 펄슨이란 말이 나오게 돼요. 개인. 그 당시는 뭐예요? 다 왕이나 봉건 제후가 결정하는 거예요. 종교를. 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기 이전까지는 그 나라와 도시의 종교를 정할 때 누가 정합니까? 개인이 정하지 않아요. 왕이 정해요. 부족 같으면 족장이 정하죠. 귀족이 정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천주교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너 안 물어봅니다. 인류 역사가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물어봤던 사회학적인 역사적 근거는 16세기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 게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도 뭐냐면 그때부터 종교개혁 기억이 일어나면서부터 개인의 신앙 고백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전까지는 이게 안 됐었어요. 국가나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왕이 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나 귀족이 봉건 제후가 종교를 정했는데 안 믿으면 추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주 4세기 초예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의 국교의 기독교니까 그냥 다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냥 신앙 고백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16세기 루터의 시작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제 교회는 모든 개개인들의 교회를 들어올 때 신앙을 묻는 거예요. 고백을 요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차원인데, 오늘은요, 초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커지니까 핍박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퍼져나가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 그렇죠? 예루살렘, 그다음에 어디? 유다, 그다음에 어디? 사마리아, 그다음에 뭐죠? 땅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점점 확장되는 과정인데, 8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사를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빌립이 가서 막 전도했죠. 빌립이 전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빌립사가 두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부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뭐라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은지라.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당시 사마리아 말은 굉장히 역겨운 말이에요. 사마리아 말은. 그 책 봤습니까? 나쁜 사마리아인. 책 들어봤습니까? 발음 해봐요. 나쁜 사마리아인. 들어봤어요? 나쁜 사마리아인. 장하준 교수가 쓴 책인데 지금 런던 대학에 있죠. 나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 하면요 굉장히 역겨운 이름이에요. 즉 유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자폰 통해서 섞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면서 아시리아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된 민족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은 뭐가 되겠어요? 혼혈인 거죠. 혼혈. 우리 옛날에 알죠? 우리 흑인 여가수였는데 인순이 아시죠? 인순이. 뭐 불렀지 인순이가? 거위의 꿈이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인순이 씨가 그런 교회에 계는 거잖아요. 한국인과 이렇게 섞어진.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랑 그 정도가 아니라 정교 국가였던 유대인들을 보면 사마리아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이제 막 역사를 한 거죠. 너무 멋있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선포하고 병 고침 받고 막 하니까 빌립은 얼마나 그 장면이 좋았겠어요. 흥분되고 막 부흥을 본 거죠. 부흥을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은 그 부흥 보고 있는 즐기고 있는 이 빌립을 쓱 끄집어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사실 쉽지 않죠. 생각해봐요. 이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자기가 가서 막 교회 부흥했는데 막 부흥했는데 그럼 목사 입장에 부흥을 즐기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렇죠. 다수의 목사들은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흥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을 나 그만해 쓱 빼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사에 가사. 가사는요 사마리아부터 여기까지 100km 넘어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26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하나님이 막 이제 부흥의 맛을 정말 즐기고 있는데 야 그만 즐겨 쑥 빼가지고 100km까지 그 한 블레셋 지역인데 가사 지역이 쭉 끄집어 가서 간 거예요. 한 3일 걸렸겠죠. 그 당시 군인들이 40km를 하루에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빌립을 100km까지 뭘 이렇게 한 거잖아요. 딱 갔는데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에데피아 사람 영원 간다하게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난 거죠. 흑인이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우리 교회 흑인이 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뭐에 흑인이 오면 1번 환대한다. 2번 좀 피한다. 3번 좀 안 본다. 몇 번 같아요? 진짜로? 환대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당시 생각해봐요. 정통 유대인들 이 입장에서 흑인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빌립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황당했을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직업이 내시야, 내시. 고대 이스라엘은요, 내시는 인간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가 흑인이야, 내시야.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통이 있으면 대화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늘 유대인만 있다가 자기들끼리 있다가 그리고 흑인이야. 그리고 막 마차도 막 있어. 수행원도 있고. 근데 또 이게 이 내시네. 아니 우리처럼 했으면 우리 경계했을 거예요. 아우 저건 뭐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빌립은요. 일단 부흥의 맛을 딱 때려치고 왔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29절. 성령이 빌립 따러 이르시되 명한 거죠.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했죠. 그러니까 성령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빌립에게 이제 한 거죠. 가라. 근데 가니까 에데피네 씨가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럼 이 지금 네 씨가 뭘 보고 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인 거죠. 두루마리로 된 거. 당시 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궁금해, 퀘션. 그럼 이 양반은 이제 왜 왔을까, 여기에? 아니, 이데피아가 이제 이집트 쪽인데, 배 타고 한참 몇십 일을 건너가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왜 왔을까요, 이 양반이? 왜 왔을까요? 1번, 여행이다. 2번,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1번, 2번. 2번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유대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전 6세기에 남유다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집니다. 이집트, 그다음에 뭐 서유럽 다 퍼져요, 이렇게. 근데 그들 통해 이제 복음을 이제 그 예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간 거죠. 아마 이 내시도 그 에데피아에 있으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십 일 걸쳐서 온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흑인인데다가 대시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고 또 가면서 그냥 잔 게 아니라 글을 본 거죠. 이렇게. 그럼 마차 타고 책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마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 거예요.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뭐 어떤 말씀 봤냐면 이사야 53장인 거죠. 32절 보게 되면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삼자맘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을 때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때 이게 뭐지 이게? 물어본 거죠.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소위 이게 이제 suffering servant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메시아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고통 받아야 안 받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한 메시아는 받지 않습니다. 메시아 뜻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메시아크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크는 죽지 않아요. 고난받지 않아요. 왕이기 때문에. 통치하고 심판하는 게 메시아예요. 원래 그 사고방식에는. 근데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통치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잠잠해요. 죽음 앞에서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로 보지를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아세요, 여러분? 메시아닉 주라고, 메시아닉 주. 들어봤어요? 메시아닉 주. 그 뭐냐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제가 10년 전에 그 다큐 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닉 주를 살해합니다. 테러까지 해요. 그 나온 사람을 보면 메시아닉 주인데, 우편물을 받는데 그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죽기도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닉 주가 있죠. 그들은 유대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메시아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빌립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로 본 거예요? 메시아 예수 봤던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즉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예수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만 당시 초기 교회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나온 그 고통받는 그 종을 예수에게로 한 거죠. 이제 그렇군요. 이도피네시가 하나님만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 믿다가 그 말씀 읽으면서 메시아를 믿는 거죠. 보게 되면 37절이 없음이죠. 없음인데 나눠줘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나눠줘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믿음 마음을 온전히 하며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가 하니.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신앙 고백을 요구하죠. 그때 이 네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한 거죠. 그때 고백을 하니까 빌립이 뭐 했습니까? 침례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누가 준 거예요? 빌립이요. 목사가 아니에요. 안목사님 침례 줄 수 있어요. 다음 침례를 주세요. 안목사님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 로뎀 새 신자가 오면 안목사님 침례를 주세요. 성경도 해야지. 왜 안 못해요? 해야지.
설교는 부담스러우니까 침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를 줄 때 준 게 아니에요. 빌립은 그 내시의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이 내시는 고백한 거죠.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고 하니까 빌립이 야, 더 이상 네가 흑인이든 내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뭘 줄 수 있다. 침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 건데 30절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 잠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게 올라온 거죠. 즉 아마 오아시스 같았을 텐데 사막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빌립이 안수를 이렇게 올라왔죠. 그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쑥 옮긴 거죠. 어디로? 아수도로. 40km 떨어진 곳이에요. 빌립은 한참 막 붕을 보고 싶은 막 끌고 가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가사에서 아수도 이렇게 온 거죠. 자, 그 방송실 한번 준 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침례는 누가 받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침례는. 즉 어린아이들은 침례 받을 수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침례교회 침례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안 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또 어른이 자기 의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꾸 침례교는 잠근다 세례는 아니하자고 하지만 핵심은 잠그고 뿌리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염려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글은 주 1세기에 안디옥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든 디다케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디다케라는 그 문서에서 침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침례에 관하여 여러분 이렇게 침례를 주시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침례를 주시오. 만일 살아있는 물이 없으면 그럼 물론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예수 이름으로 준 줄 알았어요. 특정 안 했어요. 이들은 기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되 어떤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물은 흘러가는 플로잉하는 물이에요. 이렇게 목욕탕에 주면 안 돼요. 원래가 침대가 뭐냐면 자기 애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물속에 장사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탕에 들어가는 게 약간 가요 안 가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요. 살아있는 물, 흘러가는 물. 오케이. 근데 없으면 괜찮아 그냥 상관없어. 얘기했죠. 다음 봅시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뭐요? 괜찮아요. 그냥 목탕에 상관없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뭐예요? 3번 부으시오. 1세기의 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수래. 세례는 뿌리는 거고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붓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부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으시오. 침례 전에 부세자와 수자는 미리 뭐예요? 단식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할 수 있으면 미리 단식하시오. 그러니까 함께 침례를 지켜보는 이들도 함께 단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신자 받으면 다 단식하고 오세요. 예? 왜 말이 없어요? 학교입사님. 예. 금식이 단식. 다 한 끼씩. 그 다음에 당신은 수자에게 하루나 이틀 전에 단식하라고 명하시오. 했다가. 오케이. 이게 안디옥 주 1세기 말에 안디옥 어느 한 교회에 행했던 침례식의 기본 방침이에요. 물 뿌리는 건 가톨릭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세례는요, 가톨릭이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배대원에 공부할 때 어떤 목사랑 논쟁을 했었는데, 이런 논쟁이었어요. 만약에 광야에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침례를 줘야 돼. 물이 별로 없어. 컵에 한 통 물밖에 없어. 그럴 때 침례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분은 절대 안 된대.
배태웅 목사님. 절대 안 된대. 왜요? 침례를 줘야 된대. 나는 줄 수 있죠. 여기 나왔는데. 뭔 소리야 대체. 그러니까 의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례 핵심은 뭐냐면 잠기는 거, 붓는 거, 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세례든 상관이 없어요. 자꾸 근데 우리가 의식화해버리면 침례교 뭐랄까 나름대로 이 꼴통들은 반드시 물을 잠가야 되는데 좋아. 근데 옛날에는 강에서 이렇게 자기를 흘러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받으려면? 강으로 나가야 돼요, 강으로. 한강 가서 받는 거 이렇게 멋있게. 제가 22살 때 제가 방위병 생활할 때 있잖아요. 개척교회 있었는데, 그때 개척교회. 그때 이제 한참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항상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3월 달에. 요수에. 춥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병 생활을 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바짝 68kg 그랬으니까. 지금 90kg인데. 진짜 막 68kg 그랬어, 그 당시. 뭐 살이 더 없어. 방위병 생활했으니까. 사진 보면 진짜 괴물 쏙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저랑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가서 그때 7명인가 강에서 받았어. 그 침례를 강에서. 그 추운 날. 미친 거죠, 사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감동이 있죠. 제가 90년대 초반에 그 책을 봤는데 시베리아의 불꽃이 시베리아의 불꽃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 있어요? 시베리아의 불꽃. 종통님 봤어요? 그 실제 사진도 그 있는 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러시아에서 침례받는 장면을 사진도 나와 있어요. 여기는요. 그 사진 몇 장 묻는 게 난 게시타포가 이렇게 봐요. 한 사진에서는 게시타포가 나무 뒤에서 끄덕끄덕 찍었어. 이거 보고 있고 그 강인데 얼음 두께 이 정도 진짜 두꺼워 이렇게 그걸 탄 거예요. 거기 십대를 받아요. 거기서 러시아 사람들은 수십 킬로를 걸어가려면 게시타포에 피해되니까 피해가지고 그 산 속에 있는 그 호수에서 받는 거예요. 게시타포 뒤에 이렇게 보고 있고 침례에게 주고 있는 거죠. 아, 그때 그 20대 초반 때 봤을 때 감동이었거든요. 와, 저렇게 받는구나. 침례가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침례가 정말 중요한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첫째는 방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 잠기는 거냐, 물을 붓는 거냐, 뿌리는 거냐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침례 받을 때 그 사람이 성인이면서 어른이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방식의 문제죠. 이왕이면 뭘로? 물에 잠그는 걸로. 왜?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가 그냥 죽고 나올 때 부활이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침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많이 임하긴 임합니다. 병도 나요. 놀라운 이적이 많죠. 근데 핵심은 들어가냐, 뭐 이렇게 뿌리냐 이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는 누구의 이름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이냐. 고린도 교회 나오잖아요. 누가 나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게바파 했잖아요. 일단 파가 중요했으니까 누구의 이름이냐. 근데 그 당시 1세기 교회, 초기 교회는 이거예요. 일단은 신앙이 있냐 없냐. 둘째는 그 받는데 그 이름이 게바의 이름이냐 바울의 이름이냐 예수 이름이냐 중요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굴 받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 이름으로. 그래서 신앙이 있어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게 뭐냐면 침례라는 것은 내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핵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동거하고 결혼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거 결혼 뭔 차이가 있어요? 신혼 부부 동거해도 사실. 근데 결혼이 뭐예요? 법적으로 증인 앞에 하는 거예요, 사실. 증인 앞에서 많은 엄마 아빠 모시고. 동거는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거는 뭐냐?
막 이렇게 들어서 나 예수 믿어. 근데 고백하기는 싫어. 이게 돈 거죠. 근데 침례 받게 되면 자기 신앙을 하나님 사람이 공개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침례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한 리더가 왕이 귀족이 정한 게 아니라 각각 개인들이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끝이 아니죠. 시인했으면 뭘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죠. 한 이론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신기한 게 신약 성경에서 침례란 말할 때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into the name of Jesus 이렇게 into가 들어요. into가 침례 into the name of Jesus 들어요. into 침례 into가 이 희한한 게 그러니까 침례가 그냥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어. 헬라어에는 헬라는 에이스톤데 그러면 into로 들어가.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면 예수에게 쑥 들어가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초기교회는 그래서 예수를 침례를 받아야 성찬을 하게 했거든요. 침례를 받아야 예수 안에 into 쑥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교회는 성찬 조건이 뭐예요? 침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 그 사람에게만 성찬하게 했거든요. 왜? 침례를 받아야 예수 안에 쑥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자의 일표지가 뭐냐면 침례 받는 거예요. 단 그 사람 예수 믿냐 믿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세기에 되다 보면 크게 종교개혁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분파가 루터,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누가 샀을까요? 제침내파예요. 제침내파 들어봤습니까? 아나베프티스트인데 이 사람들은요 원래 찌뱅길리 함께 했던 무리에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칼빈과 루터는 유아 세례를 인정했었어요. 유아 세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침내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걸 부인했었어요. 야, 무슨 아이가 세례받아 반대해서 제 침례파들은 루터와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의 한 무리였지만 이 제침례교파들은 그런 거 반대해서 성의침례를 주장해요. 성의침례. 그 다음에 침수제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당시 16세기에 루터 칼빈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죽여요. 웃기죠. 루터 칼빈은 국가 권력에 함께 결탁해서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에요. 그런데 제침례파는 그걸 부정했죠. 국가와 교회를 분리를 말했죠. 근데 루터 칼빈은 국가와 교회를 구분을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루터도 그 당시에 제후들의 힘을 빌려서 했잖아요. 스위스의 칼빈도 스위스의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개혁했거든요. 즉 국가와 종교가 루터와 칼빈 하나였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었지만 제침례파들은 그를 거부했죠. 그들은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침례 그리고 침수례. 그래서 루터 칼빈도 가톨릭과 같이 동조해서 이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물에 돌에 넣어 죽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들은 하나 때문에 목숨 건 거예요. 뭐 때문에? 침례 방식 때문에. 퀘스천. 이게 정말 여러분 제침례파가 옳았을까요? 침례에 목숨 거는 게 정말 맞았을까요? 어때요? 고민해봐요, 여러분. 제침례파 아나바프티스트들이 그렇게 침례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정말 정당한 신앙의 발로였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성찬을 매주 하는 게 맞죠? 성찬도. 그렇죠? 우리는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죠. 원래 몇 번 해야 돼요, 우리가? 4번 해야죠. 해요, 안 해요? 개혁해야죠. 쉬해야죠. 집행부는 매주 성찬을 집행하십시오.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특정 의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버리면요,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 침례 방식 반드시 장개해야 돼. 강해 가야 돼. 차가운 물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막 이게
성찬이든 설교든 침례든 간에 의미가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너무나 형식에 빠져버리면 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그 사실 성찬 때문에 찌뱅글리 루터 칼빈이 갈라서게 돼요. 결국은 이 성찬 때문에 이게 성찬이 영적 임재설이야 뭐 싸워요. 갈라진 거거든요. 오늘 뭐냐면 결국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내 의지로 메시아됨을 고백하고 그 고백함을 자기 속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표출해서 침대받은 무리가 뭐다? 에클레시아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이십니까? 교회인 거죠. 너무 다 귀하죠. 진짜 귀하죠.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는. 하나님 교회니까. 우리 모든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의뢰인 거죠. 아마 지금 60억, 80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더 믿기 어려워요. 요즘에 10대 복음화율이 10%가 좀 넘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는요. 벌써 이제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은 10% 좀 넘어가요. 중고등학생 복음화율이. 20대는 더 그렇죠. 우리는 참 감사하죠. 어쨌든 복음을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복음 우리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 같이 이어져야 되니까 중요한 거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셨기 때문에 고백한 거거든요. 주님, 내게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믿음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예수가 전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도 없고 미련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 안 게 아니라, 결과 여기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복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구원의 확신이 내 내적인 확신이 아니라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공개했사오니 우리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이 믿음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이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내 주위의 동료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 됨을 알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뭐냐? 교회는 특정한 리더의 판단에 결정돼서 된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내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되어서 침례 받았을 때 그 자체 예수 안에 들어온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침례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또 침례인임을 늘 기억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홀대하지 않고 늘 마음에 두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이 붙드셔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명도 허투루 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 도우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주려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온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하고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상된 양식이요 피는 상된 은유로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명령하셨듯이 매주 떡을 떼고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배속의 은혜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 심령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신앙을 마음에 두고 입술로 고백하고 침례받아 하나님과 사랑 앞에 자기 믿음을 공개한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